교회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두루 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교육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치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과 전파와 치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교회한테 맡기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첫째,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소개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설교예요. 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도예요.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전해지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 복음 전파에 좋은 간증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불공 들여서 낳았대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절에 가서 1,000번, 그러니까 1,000번 절하는 거죠. 천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했대요. 그러다가 대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야 우리 수련회 가자. 그래서 수련회? 뭐 노는 데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수련회 가는데 가방에다가 담배도 챙겨가고 술도 챙겨가고 그런 거예요. 가봤더니 전혀 딴판이에요.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도저히 못 참아서 3일 때 되는 날 나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었냐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세요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 하루 남았으니까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선생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강사님이 서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확 박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씀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이 죽으십니까? 그래서 그냥 눈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친구가 변하더래요. 그동안은 친구는 무슨 친구냐? 술 친구예요. 공부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확 변해가지고 술 친구가 아니라 저 사람 전도할 사람이 된 거예요.
전도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전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어머니하고 상의했대. 어머니, 나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나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는 나를 2번 배신하는구나. 아니, 불공 들여서 낳은 아들이 교회 가잖아. 그거 나 배신한 거야. 근데 그거 눈 감아줬던 이제 네가 사역자가 된다고 하니, 목사가 된다고 하니 너는 나를 2번 배신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어머니가 보니까 손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풍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면 낫는데요. 근데 일주일쯤 되는데 점점 나빠져 가지고 일주일 되니까 이게 반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아들을 불러서 찬송가 가져와라. 웬 찬송가? 그러더니 401장 우리 411장 찬송하자. 그 어머니가 찬송하는 거.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아니, 어머니가 그 찬송을 1절부터 4절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니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집 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교회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함께 찬송을 부르더니 어머니가 그랬더래요. 너 사역자 해라, 목사 해라. 그런데 밥벌이로 사역자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손잡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날 밤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어머니가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를 믿다가 시집 와가지고 절에 갔는데 주님은 한 번도 그를 놓지 않은 거예요. 그가 방황할지라도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 아들 부처님이 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주었다. 내가 그를 쓸 것이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아들과 함께 찬송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다가 천국 간 거예요.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붙잡아서 마지막 때 찬송하고 주 앞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올해 누구한테 복음을 전폐했나? 누구한테 예수님 이야기를 했나? 누구한테 교회 가자고 권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예수가 필요한데, 우리 며느리 예수가 필요한데, 우리 친구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명에게 내가 예수 이야기를 해야겠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에게 너한테 예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겠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교육이잖아. 예수님은요 굉장히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그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이제 거듭났습니다. 이게 성장해야죠.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어야 되고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3년 동안 양육하잖아요. 교육하잖아요. 그리고 70명을 양육해서 전도자로 파송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교육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예수님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교육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은가요? 뭐 러시아나 중국처럼 땅이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관광 자원이 풍부한가요? 뭐 프랑스나 이태리 같이 관광 자원 없어요. 우리나라가 석유가 나는가요? 뭐 사우디나 이란처럼 석유가 나는, 계속 석유를 사다가 써야 돼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에 진입했냐? 그것은 교육이에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교육률도 높고요, 교육 수준도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 거예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보면 명문성리학교의 비전이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명문성리학교의 비전을 세운 거잖아요. 교육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거 한번 볼게요. 그 LA에서, 미국 LA에서 폭동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나 멕시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 재미급표 한인들 상점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뭐 요리를 깨고 들어와 가지고 운동화 훔쳐가고 먹을 거 훔쳐가고 불 지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동이 마무리된 다음에 학교를 왔죠. 아이들이 학교를 왔는데 뭐 흑인 아이들, 멕시코 아이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 운동화 훔쳐간 놈, 그놈 신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아이들 몇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교장 선생님 본 거예요. 쟤네도 누군가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누구냐? 우리 한인 자녀들인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 가게가 불타기도 하고 물건 다 훔쳐가기도 하고 어머니 가게 식당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아이들끼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장 선생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 미국도 한때는 저렇게 학생들이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기도했는데 그게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 이 한국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저들에게 희망이 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그 학생들이 어디서 그걸 배웠을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거야. 한인교회에서 배운 거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집안이 고난당하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육의 힘이에요. 그게 교육의 힘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고난이 왔을 때 머리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때는 기도할 때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한다면 교육이 훌륭하게 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부모들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럼 물어요. 자, 부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대? 분방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했니?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야 뭐냐? 평소에 집중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부목사님 무슨 설교하대? 그래서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다가 말하면요, 그는요 확실하게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확인해야 집중하는 거예요. 자꾸만 확인해야 뭐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안수 집사님들 교육할 때 이번 주 설교 들은 거 주제는 뭐고 나는 무엇을 감동받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 그래요. 제가요 평소보다 더 설교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뭐냐? 교육은 교회에서 해야 되고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육하는 건 뭐냐? 확인하셔야 돼. 이제 우리가 주일날 복음 전파하잖아요. 설교하잖아요. 근데 주일날 오후는 뭐냐? 교육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신도의 헌신 예배할 때 성경을 가지고 계속 교육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때는 뭐예요? 교육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지금 16장에 나가고 있어요. 말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는다, 복음 전파, 복음을 듣는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수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말씀으로 성경으로 교육받아서 양육되어야 뭐냐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왔을 때도 말씀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교육받아야 돼. 말씀으로 부장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새해에는 주일날 와서 주일날 오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야겠구나. 수요일날 와서 말씀으로 교육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치웁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과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보기도 해야 돼요. 무슨 중보기도 해야 되냐? 죄를 내어놓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건 뭐냐? 마음의 병을 치유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의 병을 치유받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요 이게 기도하는 것하고 병원 가는 것을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반대로 보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병원 갈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의사 선생님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약을 먹을 때 이 약이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하나님 직접 나를 치료할 수도 있고 의사를 통해 치료할 수 있고 약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한 방법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심프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 사람인데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이제 엄마가 자연분만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는 뭐예요?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취제가 없던 때니까 어떻게 냐, 손발을 묶어놓고 그냥 생으로 수술하는 거. 그 엄마가 소리를 질러대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마취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를 잘 믿어요. 이분이 창세기 2장 21절을 읽으면서 묵상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에 꽂혔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리고 갈비뼈를 뺐다. 아, 그러면 우리가 수술할 때 깊이 잠들면 되겠다. 깊이 잠들면 아프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취제를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마취제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수술을 받겠어요? 생으로 그냥 칼로 저기 하면.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뭐냐? 이 교수님한테 학생 하나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의 발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마취제죠. 이 마취제 효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당연히 마취제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병원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냥 쫄랑쫄랑 손잡고 가는 게예요. 아니, 하나님, 가기 전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 병원 갑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또 애기 약을 먹여요. 하나님, 우리 딸 약 먹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개별된 거잖아요. 우리가요, 사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마음의 상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음의 상처는 뭐예요? 내가 두 사람이 모였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격려해주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아물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릴 때 우리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이제 말씀 나누고 또 내 이야기할 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축복해주면서 뭐냐?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특별히 무슨 치유?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만져주셔가지고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옥곡교회가 복음 전파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도 받고 교육도 하고 치유도 되고 치유도 하는 그런 믿음 생활,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세워지게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옥고교회가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이 치유가 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